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올 한 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단기 선교가 20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아마 7시쯤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보니까 많이 결석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독감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주중에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좀 으실으실 춥고 목도 아프고 뭐 또 기침도 나고 이랬는데 어제 푹 자고 났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은 자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참 건강 자신했거든요. 건강 자신하면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몸을 잘 보살피고 또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요즘 잘 관리하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5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마 바울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문이 오늘 본문을 탄생하게 되는, 본문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몹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 이제 문서들 주석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냐? 이 시기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시기를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년이 되기 전 한 3개월 전부터 새벽기도 하고 그때부터 헌금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들이 생성되는데 초기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에서 이단이 딱 이게 확정이 되느냐면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 문제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보니까 때와 시기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호와 정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 여호와 정인은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1874년, 1914년, 1925년, 1975년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때 준비했어요. 무려 4번이나 예언을 했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제7일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식교도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했다가 부도를 냈어요. 이런 데가 이단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알면 대답을 해봐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1988년, 1999년, 2012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또 이 교리를 또 변경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태동하면서
1984년에 예언이 성취된다. 섭리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수정했는데 뭐라고 수정했느냐? 이제는 날짜가 아니고 사람 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의 교세가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제 진짜 알곡 14만 4천 명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 교리를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통일교도 날짜를 특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미 선교회 아세요? 그 언제입니까? 저는 아직 잊지를 못해. 1992년 10월, 여러분 다 잊고 계셨네요. 28일. 왜 제가 이 날을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군대 이병대였어요. 이병대.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는 구타가 많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도를 냈어요.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시한부종말론. 시한부종말론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 주장하는 것이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어떤 종교는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아까 신천지와 같이 사람의 수를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자, 이 시한부종말론의 특징이 뭐냐? 많아요.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한부종말론자들은 계시를 자기 자신들만 독점해요. 우리 종교에만,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야. 우리만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받은 계시가 유일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통해서만 섭리가 이루어진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아, 이게 좀 저 사람이 이단에 가깝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계시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이런 계시들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에요. 완전한 계시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계시는 누구시라고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꿈을 봤든지 어떤 환상을 보든지 이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도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때때로 이단이 될 수 있다. 내가 받은 계시를 어떻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성경하고 비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 두 번째, 이 시한부종말론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 어떤 특정한 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14만 4천 명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짜나 사람의 수를 특정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묻지 말고 이단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 매들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우리가 몇 명이 차야 예수님이 오신데 이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세 번째로는 이 시한부종말론자들은 공포를 동합니다. 공포스럽게 합니다. 겁을 먹인다 이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남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일상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해체시키고 신앙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헌금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해서 꼭 주님이 오실 텐데 돈이 뭐가 필요 있냐, 다 바쳐라, 이런 것은 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돈을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단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이단 교주들은 자기 그 성도들에게는 다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1992년 다미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압수수색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침대 밑에 막 돈을 가득 깔아놓은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자기는 돈이 필요하고 그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가 봐요.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 삶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면 배도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구원에서 탈락되었다. 이 공포죠, 공포. 이것도 공포입니다. 우리만 유일한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한 발 딱 이렇게 한 발을 딱 이렇게 이단으로 딱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올가맵니다. 이게 얼마나 올가매는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집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빠진다, 나는 안 빠진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안 빠진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서 안 빠져요. 이단들은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되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성경에 궁금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이 기존 교회에서 허수처럼 보이는 그 교리들을 잘 궁금했던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서 확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럼 설교를 길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해야. 그래야 대답을 빨리빨리 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망한다. 베드로후서에 분명하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걸 억지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남겨두는 게 좋아요. 혼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런 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이단 공부를 해봐야지, 이것보다는 지금 이런 시간에 미리 공부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5장의 주제는 안 넘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의 주제는 주의 재림의 시기와 마지막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이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 쓸 것이 없다고,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주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 한 번, 두 번 강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 내용이 없어. 사도 바울이 알면 그 내용을 쓸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느 때에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이냐면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역사를 닫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계시를 열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는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연구한다고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날을 점치는 거예요. 이 날을 점치고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하고 6,000년이니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6,000년 어떻게 해갖고 몇월 며칠 날 온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주의 날.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이미 가르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밑에 아래에 보시는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같이 오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겠죠.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자,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이 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서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장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창고를 헐고 하나 크게 짓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막 뭔가를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쌓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작스럽게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이 어떻게 임할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예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 임하실까 이런 예상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여자가 언제 산통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이야 언제 산통이 올 줄 알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언제 산통이 올 줄 몰라요. 임신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도 이게 곧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을 잘 보시면 이 4절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임하심이
갑자기 임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오시지만 기다리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도둑이 막상 딱 닥치면 당황하고 공포에 잠기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고 때때로는 생명도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이 온다는 것을 늘 예상하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은 도둑이 오면 놀래겠죠. 놀래긴 하겠지만 올 것이 왔기 때문에 도덕으로부터 손해를 당한단 말입니까? 안 당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갑작스럽게 오시지만 우리들에게는 반가움이 더 커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재앙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지 말고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딱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두 유비라고 해요. 유비. 종말의 때 항상 나오는 유비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가 없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저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냔 말이야. 진짜 기다리고 있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냐?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밤에 속했다. 밤에. 이 성경을 보면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 절망의 영역들을 표시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빛이 아닌 데는 어떤 영역이에요? 멸망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밤에 속한 자들을 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고 취해 있는 자들이고 어둠에 속해서 흥청망청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밤에 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밤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밤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 예컨대 돈의 우상에, 쾌락의 우상에, 권력의 우상에 그게 속해가지고 그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누구 편인가? 누구에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걸 잘 봐야 돼.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걸 잘 봐야 돼.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나는 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하게 진식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믿음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예요.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 자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 있으면 그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자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만 나올 뿐 내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지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절, 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기 보시면은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이게 육신 이 껍데기 이게 아니고 너희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도 보시고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게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믿음의 행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낼 때 그때 진짜 참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쾌락에 빠져서 자기 기쁨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돈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의 주된 그 중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보실까? 6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라.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 중에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 그냥 자고 있어. 아무런 어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나 소명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갈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어려운 시대는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려고, 시대를 분별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풍요로움을 따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시대가 되면, 잘 사는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충 그냥 종교생활하고, 혹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내 삶에 나쁜 일이 생길까? 그래서 교회 오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잠을 자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런 고민도 없이. 저는요, 마귀가 이걸 잘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분 손잡고 그분 간절함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옛날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설교도 옛날에 했던 설교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혀 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탁 닥쳐오면, 그때 내가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왜 복입니까? 고난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가까워지게. 뗄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는 것 같아. 이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자꾸 깨어나려고 해야 돼요. 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이 세대를 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나에게 있는 시간을 허투루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9절 볼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 있게 하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노하심에 있지 않다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비 넘으면 저 고비가 생기고 저 고비 넘으면 이 고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탄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여기에 세우심은 노하심에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이라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셨다는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9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자든지, 여기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말은 죽든지, 이 말이면 죽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10절 밑에 제가 줄을 쫙 꺼놨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자기는 죽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삽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거든 형제 자매 모여가지고 피차 건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헐뜯고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권면하세요. 권면하십시오.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손잡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함께 가보자. 피차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룰 때 덕을 세우기를 서로 해야 되는 덕을 세우. 그래서 여러분 일 잘하는 것 따라합시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덕을 세우라.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해요. 덕을 세우라는 덕을 세우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그릇을 좋아하신다고요? 큰 그릇을 좋아하신다. 큰 것.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밴댕이 쏘갈딱지가 되지 말라. 속이 조그만하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게 못 담아. 복이 안 담겨요. 근데 내가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넓은 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줄 때 그게 내 그릇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세요. 관용하세요.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은 자기를 팔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용서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나무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